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 진리만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서 어둠 세상을 해치고 저 빛의 나라로 아버지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 단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사도 바울은 죄 지은 자가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인도하시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풍성한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5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받을 심판이 있고 면제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심판, 즉 죽자마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받는다. 그 상급 심판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가 잘했나? 하는 상급 심판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 라이프, 인생이죠.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이후에 개인적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상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라는 심판인 거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위에, 구원 위에, 구속 위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성화의 삶의 순서에서 금은 보석, 진리죠. 나무 풀 지푸라기 간증 쉽게 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두 부류가 있는데,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을 얻고가 아니고 상을 받고입니다.
구원 넘어 상이에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을 자인지 부끄러움을 당할 자인지 심판해야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를 상줄 자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가려내는 것인지.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면제되는 심판이 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면제되는 심판이 있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받는 심판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어떤 설교자들은 심판 안 받는다 그럽니다.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듣는 자도 또 속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명철을 말씀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면 쟤는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네? 그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면제되는 심판이 있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는 하시되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몇 년 목회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권사입니다. 뭐 여성교 회장이고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체면 보시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체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몇 대 신앙이고 몇 대 손이든 간에 교회를 몇 개 세웠든지 간에 체면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제세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예요.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지내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경외거든요.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니까 부탁한다. 그렇게 해볼래?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에요. 공의 하나님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일단 원죄로 말미암아 누스와 칼디아라고 하는 지각 기능, 감각 기능이 마비된 자를 살려놔야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택한 자를 일단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살아난 다음에는 너 이제 살아났으니까 말씀 배우고 교회 가서 너네 교회 목사에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잘 배워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순종해서 성화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구원의 속옷은 주님이 입혀주셨으니까 세마포 단장은 네가 해라. 이사야서 61장 10절 자기 보물로 계시록 19장 7, 8절에 성도의
행실이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의의 겉옷,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게 되고 베드로서 1장 4절로 9절에 신의 성품,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든 악이든 믿는 자이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편협주의적인 사상은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깊게 높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에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봐도 없어서 아니에요. 얼굴에 때 묻었으니까 좀 씻어. 회개해. 야, 너 속옷밖에 안 입었잖아. 빨리 네 옳은 말씀대로 살아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이 되어야지 염소되지 말아야 되니까 염소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되면은 영생에 못 들어가 영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 맘대로 구제하고 네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대로 구제할 대상,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하고 구제해. 외식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께로 자꾸 다가가야 되고 은혜만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빚을 갚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사랑의 빚을 졌고 로마서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 갚아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빚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8대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8대 속성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되면 신앙생활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볼품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다 해주옵소서. 요즘 복음성가에도 그런 그 단편적인 복음성가, 설탕 같은 복음성가만 듣지 말아요. 말씀을 차라리 읽으세요. 말씀 낭독 어플을 깔고 말씀 낭독 테이프를 듣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것을 알 때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걸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환난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사루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받으면 공의대로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심판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봐주시겠지 하면서 내세의 준비를 게을리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배우고 그렇게 알고 생활하다가 막상 상급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준비 못한 자는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고 살았네 라는 것이. 왜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상급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만연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의는 절대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체면 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 때는. 목회자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몇 대 손이든 교회를 몇 척 개척했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그 따지지 않고 체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를 4절부터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긍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택한 불신자 때는 사랑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공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구원 얻었다면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행한 대로 복도 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벌려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워서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 보고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 보고하고 보고서 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고 속화되게 하는 것이고, 자꾸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당짓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면서 참 그날에 밝혀주겠지 하면서 참고, 억울한 일에 원수로 갚아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보고하게 되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공의롭게.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십시오. 아멘.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갚는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 은밀하게 해. 은밀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까발리고 하는 사진 찍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그 영광의 상을 모르고 지금 당장 인터넷에 잠깐 뉴스, 몇 분, 몇 초간의 뉴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그 잠깐의 그 명성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모르게 하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래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응답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만나게 하시리라.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 봉사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가 갚아주시됩니다. 보응은 구어체이고 갚아주시되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특히 심판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을 받나니.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 30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찾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을 받도다.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받는 성도.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에는 은혜 언약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얻는 영생과 들어가는 영생에 대하여 성경은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는 영생과 얻는 영생을 따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영생을 얻고 말씀 지켜 행해야 영생에 들어가고 인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 밑에 보면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 영생은 들어가는 영생이고 은혜의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영생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반드시 귀에 기억하고 귀담아 두어야 하고 머릿속에 기록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랑 타령하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심판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 행위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행위 언약과 행의를 배우게 됩니다. 쉰데케죠. 디아데케는 은혜 언약이고 쉰데케는 행위 언약인데 디아는 일방적으로 쉰은 함께라는 것, 너와 내가 함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은 막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공의성이 많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공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혼 구속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은 행한 대로 받는 복이고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8복도 말씀 지켜서 받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복은 조건적입니다. 신자는 무조건적입니다. 성도, 아들, 후사는 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을 읽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13절까지 있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31절부터 40절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41절부터 45절은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둘 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죠. 근데 양은 구제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외식하면서 뽐내거나 남에게 사회에게 매스미디어에 사진 내고 기사 내서 올리지 않았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로부터 45절에는 염소는 주여 주여 우리도 했습니다 라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덤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외식했기 때문에 너희는 염소다. 근데 문제는 46절을 보십시오. 25장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46절을 보시면 저희는 영벌에, 염소는 영원한 벌, 지옥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도 염소된 자들은 외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경의 정해는 구제의 대상, 즉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믿는 자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인데 세상에 나가서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자기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예수 믿음의 영생을 얻었나니 했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는 말씀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올곧게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올곧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제세기간이 되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제물 드립니다.